오늘은 룻기 2장에서 4장이고요. 손해보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더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요. 큐티 단톡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목사님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어요. 권사가 돼가지고 못한다는 얘기 들을까 봐 창피해요. 여러분 그거 교만한 생각이에요.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좀 창피하다? 이건 교만한 거죠.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죠.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직분 뒤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절대 여러분 직분에 속지 마세요. 예. 우리는 지금 큐티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뭐 학생이나 권사나 목사나 장로나 똑같아요.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는 거 막 읽고 막 목사님이 막 체크해가지고 이게 뭐냐 막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우리 말씀 묵상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허락을 구하죠. 나오미가 허락을 하니까 이제 룻이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추수하러 가는 사람들을 이제 뒤따라갑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네,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자, 룻기 기자는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연히 간 겁니다. 다 막 조사해가지고 룻이 사전 조사해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그 사람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이버에다가 보아스 밭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간 겁니다.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보리를 주었습니다. 자, 그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까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밭이 베들레헴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룻기 기자는요, 마침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침, 우연히, 마침. 여러분 보아스도 지금 계획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쯤 내 밭에 가면 룻이 와 있겠지? 그래서 룻이 이쁘니까 내가 그걸 꼬셔야지 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밭을 돌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전능자의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남의 인생은 보여요. 특히 성경은 그렇게 보여요. 훈수를 그래서 우리가 잘 두는 거 아닙니까? 내 장기는 못 두는데 남의 장기는 잘 봅니다. 그게 훈수잖아요.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마침 룻이 보리 벨 때쯤 도착했고 그리고 밭을 매러 보리를 주스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이고 또 그때 또 보아스가 와가지고 또 둘이 만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거는 우연의 연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나갔는데 우연히 그 교회가 바그나가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그나가 유년부 전도사였고 저는 초등부 전도사였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우리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마침 저는 여친과 헤어진 상황이었고 얼마 이지 않아서 마침 우리 바그나 씨가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마침 제가 또 인도로 이제 선교를 가면서 나 당신 좋아하니 좀 생각 좀 해봐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남들이 보기엔 마침 우연히 막 겹쳐서 된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천호가 우리 교회 앞을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예. 여길 지나갈 애가 아닌데 여자친구 때문에 이 앞을 우연히 지나갔대요. 지나가다 조광목이라는 글씨가 보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호네 집 앞에 되게 큰 교회들 많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믿고 이렇게 살면 이곳이 나의 그 사역지고 이곳이 나의 일터고 이곳이 나의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쉽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예, 당연하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누구지? 하면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사환한테 물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서 7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환은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참 좋은 사환입니다. 이런 사환이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 룻이 정식 일꾼이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름이 뭐고 집안 배경도 알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쭉쭉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 특히 새가족 팀 되시는 분들 이 사원과 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아까 그분 누구예요? 몰라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걔 누굽니까? 몰라요 저도요. 네.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안을 보세요. 자기 그 일꾼도 아니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문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이런 경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런 구석진 교회에 왜 왔지? 뭔가 나쁜 의도가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혹 도울 일이 없을까? 라는 관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아스에게 룻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요?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땠습니까? 좋았나요? 여러분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룻의 첫 인상은 좋았을 겁니다.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그녀한테 잘 해줍니다.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예, 잘 해줍니다. 왜 잘해줄까요? 지금 보아스에게 룻이 여러분 이성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룻과 이 보아스 나이 차가 엄청납니다.
오빠가 아니에요. 아버지 뻘이에요. 아버지 뻘.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 두세 살 차이 나는데 내 딸아 그럽니까? 보아스에게 그녀는 딸뻘이에요. 또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또 딸이라고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룻이 청혼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땠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얘기예요. 예. 젊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왜 나같이 늙은 남자를 좋아하냐? 왜 나한테 이러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딸뻘의 여자한테 이성적으로 반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변태라고 부릅니다. 아니 어떻게 딸뻘인 여자한테 처음 봤는데 막 여자로 보여가지고 막 잘해주고 작업을 합니까? 이런 남자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아스가 룻이 좋아서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그네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가장 큰 명예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아저씨, 부잣집 아저씨가 외국에서 온 가난한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것은 이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룻이 일하지 않고 계속 집에만 있었다면 둘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저 무서워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당분간 집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나가서 좀 주워와요. 이러면 둘이 만났겠냐고요. 그리고 보아스 역시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자기 밭을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켜보러 가는 거잖아요. 굳이 자기가 안 봐도 돼요. 일꾼들이 다 하기 때문에. 게다가 사환도 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환한테 맡기고 나중에 보고만 받으면 돼요. 근데 직접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게 된 겁니다. 보아스도 집에 있어서 보고만 받았다면 이 룻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둘이 만났어도 룻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핸드폰 보고 일하다가 주인이 그 사람이 보면 막 좀 일하는 척하고 이랬다면 이 사환이 보아스한테 좋게 이야기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 그리고 룻 여기 플러스 사환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실함 때문에 이 둘이 만나게 되고 또 그 성실함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룻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룻은 자기가 원해서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근데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이집트에 간 게 아니잖아요.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 그가 그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성실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인정받잖아요.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또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가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지 않았다면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해몽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뭔가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해도 능력이 안 돼서 금방 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궁금해요. 오늘 어디 가서 일했냐? 그랬더니 이제 룻이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변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한테 시집 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에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앞에까지만 하면 좋았어요. 근데 뒤에 또 이르되 그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와 결혼할 수 있는 남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한테 시집 보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룻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지금 보아스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왜 하냐면 20절에 나온 대로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면 나오미의 그 가문이 보아스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잃었던 거 다시 얻게 되고 갖지 못했던 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오미와 그의 가문을 위한 겁니다.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걸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딸을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딸을 20살 차이, 30살 차이 나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냐고요. 그게 정말 딸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3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거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워낙에 나이가 많으니까 룻이 자기한테 이렇게 결혼하자고 달려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보아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아니에요. 오, 보아스 나이가 많은 거 전혀 상관없어요. 부자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너가 결혼만 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것이다. 그럼 우리 가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시킬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은 후에 제 사돈이 제 딸을 저렇게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한다면 저는 무덤을 열고 나올 겁니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뒤집어 엎을 겁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낼 수 있습니까? 부자면은 상관없나요? 부자면은 늙어도 내 딸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보냅니다. 저는. 예. 여러분, 정말 룻을 사랑하고 룻을 위해서 결혼을 시켜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기업 물을 것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예?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룻과 나이가 맞고 룻이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게 해주는 게 그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한테는요, 기업 물을 자밖에 없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랑 결혼하면 기업을 물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며칠 후 나오미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니까 읽으면서 좀 놀라지 마세요. 2절부터 4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누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지금 루세에게 뭘 시키고 있는 겁니까? 또 목욕해. 목욕은 왜 해요? 목욕해. 그리고 단장해. 예쁘게 단장하고 보아스가 자는 곳에 가서 보아스가 먼저 누우면 그 옆에 누워라. 여러분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지금 뭘 시키고 있는 겁니까? 루세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죠? 지금 둘이 알게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요. 정확히 몇 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봐봐요. 몇 번이나 봤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 많은 남자인데 나보다 20살 어린 여자가, 그것도 몇 번 보지도 않은 여자가 내가 자는 사이에 내 방에 몰래 들어와서 내 침대에 들어와 내 옆에 누워서 내 이불을 딱 덮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자가 좋게 보일까요? 좋게 보이겠어요? 내가 자는 곳에 몰래 들어와서 어디서 목욕하고 왔는지 막 샴푸 향까지 다. 지금 대놓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여자가 지금 나 몇 번 봤다고 지금 아버지 뻘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응? 사정을 들어보니 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던데 내 돈 때문에 오나 보다. 내 돈 때문에 일어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게 보겠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이고 룻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거 하고 싶었을까요? 여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룻이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겠어요? 어머니가 그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가서 옆에 누워라. 정말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 어린 룻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룻께서 여러분 묵상하셨을 텐데 제가 큐티인을 보면서 제가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설 같은 걸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이거는 그냥 나오미가 자기 욕심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딸과 같은 며느리한테 시킨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오미 같은 분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뭐 내일 당장 죽을 사람처럼 지금 조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보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우리는 금방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뭐 며칠 만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 곧 올 거야 했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2000년이 말이 됩니까? 올라가시면 그 다음날 내려오셔야지. 해결하셔야지. 하나님 그렇게 조급하게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그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진짜 왕이 되는데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리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을 갖는 게 100살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일을 하세요. 근데 이 나오미는 지금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빨리 이 우리 며느리가 저 할아버지랑 결혼해가지고 빨리 애를 낳고 자기 기업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도 안 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며느리한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함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결정해도 늘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해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이거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천천히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이 참 정말 착해요. 룻은. 그러니까 룻하고 보아스는 참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룻이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리고 보아스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룻과 결혼합니다.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였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룻과의 결혼을 포기합니다.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난 손해가 있어서 난 안 할래. 너가 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룻과 결혼을 했을까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젊고 예뻐서?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나요? 네? 잘못? 살몬. 그래요, 맞아요. 살몬의 아들이에요. 살몬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이 당시 기생은요, 성매매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어요.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들었겠죠. 그리고 직접 느꼈을 것입니다. 엄마가 뭐 날마다 울지는 않았겠지만 많이 힘들어서 우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요, 룻을 보면서 자기 엄마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아침부터 와서 볼이 저렇게 열심히 줍고 얼마나 힘들까. 또 이 무리에 잘 끼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이 가지는 그런 거리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엄마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의 그런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룻을 더욱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아스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죠. 보아스를 보면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요. 우리 예수님 보아스처럼 많은 손해를 보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많은 손해를 보시며 살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고 인간이 되셨고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사셨던 방식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거든요. 너희들 손해보면서 살아라.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속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손해보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장사를 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 손해보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불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불금을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 용서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손해보는 삶 아닌가요?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늘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미 먼저 손해보시는 삶이 어떤 삶이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며 살 때, 이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 때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해를 완전히 메꿔주십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메꾸어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가득해요. 그런 내용들이. 손해보면 내가 손해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곳저곳에서 막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절대 손해가 아니니까 손해 좀 보세요. 좀 손해 좀 보면서 사세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적용을 했잖아요. 어떻게 손해를 볼까 하다가 두 임산부에게 내가 선물을 하겠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기를 낳을 일이 없으니 저는 손해죠. 그렇죠? 내가 애를 낳아야 그 사람들 나한테 선물 줄 텐데 나는 아기 낳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야. 자, 그 다음 날 우리 희원이 졸업식이어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집에 갔습니다. 비싼 집에 갔습니다. 우리 집은 대가족입니다. 그날 많이 빠졌는데도 12명이 참석했습니다. 딱 갔는데 예약자 명단에 온세계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온세계교회 교육자들이 왔나? 목사님, 장로님들이 왔나? 하고 딱 이렇게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거기 원로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우리 형한테 얘기했죠. 김 목사님 계십니다. 또 형도 가서 인사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밥값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몇만 원 손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 바로 갚아주셨어요. 몇 배? 몰라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몇 배를 갚아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 10배 가까이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손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손해보세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보같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손해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손해보고 여러분의 그런 열정을 좀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만큼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손해를 여러분이 입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채워주세요. 그게 성경 어디를 피나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근데 우리 자꾸 손해 안 보려고 하죠. 목사님, 그 시간에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시간에 학원을 가야 되고, 그 시간에 연애를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여러분 손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손해 보세요. 사람 앞에 손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메꿔 주십니다. 아멘. 나오미처럼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손해 봅시다. 손해 좀 봅시다 우리. 아멘.